그럴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지각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지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라 그분을 닮아서 내가 지각을 한다고. 그런데 깨닫는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맞고 일본이 망하게 생겼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검절약을 하면서 사는지 그때 당시 때에 그 이후에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도 떠드는 말이 있었는데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은 이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조선은 조심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민심은 천심이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세상 말세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깨닫고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경각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5절 8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첫 번째로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하는데 죄악이 꽉 찬 것 같아요. 찰람 아주 멀은 것 같아요. 네, 꽉 찼어요. 너무 찼죠? 그 다음에 꽉 차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뭐를? 늑사자 네 가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람, 가축, 기는 벌러지, 공중의 새 네 분류를 죽인다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통해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오늘날도 이 세상에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할 것 같아요.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한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과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한탄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죄악 속에서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 은혜를 입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굉장히 권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좋은 말도 함부로 하면 괜찮아요. 좋은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어려울 때에 어렵게 살으니까 어때요? 모든 몸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애들도 코가 열려 가지고 코가 질질 나왔어. 이걸 쪼여주질 못해 가지고 애들 영양실조라. 그 코가 질질 나왔어. 하니 코가 나오면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수건이, 손수건이 없었고. 나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하얀 게 여기까지 쭉 올라오고 여기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세워놓으면 꼭 고아원에서 애들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예.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해요? 앞치마 갖다 대고서 흥해, 흥, 흥. 그래서 내가 흥, 흥 하니까 우리나라가 흥해졌어요. 우리나라가 흥해가지고 보릿고개 없어지고 새마을운동 일어나고 잘 살게 됐어요.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했더니 진짜 잘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항상 말한 대로 돼요. 말한 큰소리 뻥뻥 치면 아이고 허풍 어지간히 떠네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오늘도 그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항상 잘 될 겁니다 하고 축복하잖아요. 마지막에 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말과 좋은 축복과 그걸 믿음으로 자꾸 외치고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네, 사람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옷을 얘기하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거예요. 법복을 입으면 법관인 거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 예? 가운을 입으면 의사인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듯이 은혜를 입으면 은혜자요.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요. 아멘. 예. 입었다는 것은 벌써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망할 사람이 흥할 사람 되고 달라진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7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대로 참 사무엘이 평생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일을 잘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죄 문제, 심판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모세오경은 모세를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규범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풀어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판단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특별히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배워갖고 심사에서 합격돼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신 것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않으면서도 믿음을 갖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산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은 비밀이 없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 인생의 산무. 어디 가서 물어보면 수학 공식처럼 착 맞춰봐요. 인생의 산무가 뭐라고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정답이 없어요.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네. 세 번째로는 공짜가 없어요. 뭘 해서도 공짜 먹어서 좋다. 공짜 아니에요, 그거. 세 가지는 언제나 정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옛날에는 사모님은 가만히 뒤에서 숨어가지고서 헌신만 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목회학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잘된 교회들은 사모가 막 부목사님 역할을 하는 데도 많아. 우리 장경도 목사님, 내 사모님도 부목사님이야. 수석 부목사. 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되면은 정답이. 70년대, 80년대, 아니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히피족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히피족은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이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통기타 들러매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흔들면서 춤추면서 머리는 히피, 장발로 여기까지 막 기르고 수염도 기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남녀 숲속에서 천막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건물, 빈 건물 이런 데서 여럿이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공동체로. 이러면서 부모님들 어지간히 속썩이고 막 제멋대로 막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성세대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그런 유행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사라지게 하시는데 히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거 냄새난다, 냄새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올라면 머리를 단장하게 봐야지. 저기 뭐야,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옷 같은 것도 막 저렇게 막 찢어진 거 막 그런 거 걸쳐 입고 막 그러고 이상한 노래 불러가면서 저런 사람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사람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니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들 변화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와도 좋소 해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해도 참읍시다 그러면서 저들이 은혜 받으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히피족들이 교회를 몰리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히피로 모여 살면서 그렇게 청바지 찢어서 입고 통기타 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멋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 오니까 더 재밌는 게 있다. 여기 오니까 은혜 받으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머리도 자르게 되고 얼굴도 깨끗하게 되고 옷도 단정하게 입게 되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온 음악이 뭐냐면 복음송이 나왔어요. 복음성가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들이 지어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막 부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CCM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가 외에는 아예 그런 거를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복음성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히피족이 다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00가지 1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하게 봉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열매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을 바꿔준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해서 회개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과 부활의 소망의 신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어떤 교회는 매일 십자가만 전하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는 아예 없고 부활과 축복만 자꾸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의 성령의 능력의 축복을 얘기해야지. 씨를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거둬라 하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뻥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과 성령,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 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게 균형이 맞춰져야 미역과가 바퀴가 똑같이 양쪽에 있어야 똑같이 가듯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사도행전과 사도 서신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역사를 그대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 축복받은 은혜. 이거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맺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첫째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마음속에 그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 사명감으로 불붙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귀하지 않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마음들이죠,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적 불붙는 마음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평생 몸을 바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목이 잘리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엘이 100일인데 분명히 1년 후에는 걸어다닐 겁니다. 제가 예언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잘하게 돼 있어요. 내 이 예언이 안 맞으면 그냥 내가 반드시 생명은 잘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 있으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생명 있는 신앙은 잘합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자꾸 커지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커지고 많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받았으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30분 전에 오셔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안내를 새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남녀가 같이 보면 좋아요.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자꾸 헌신하고 작은 것부터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부름받은 아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늘에서 엉터리 이물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아사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전도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가려고 그러더니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갔대요. 근데 개가 으앙 하니까 개 무섭다고 2번 다시 못 가갔대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더니 그 소리 찬송도 못 부르겠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상처받은 심령도 있습니다. 정신도 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 부족한 없는 부분을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야곱은 키도 조그마요, 재주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는 모든 것이 마음에 용기도 없어요.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산다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그 형 에서는 키도 커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힘도 좋아요, 성격도 활발해요, 재주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사냥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능력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결국 영생을 주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세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게 하시니. 예, 거기 보니까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하게 되고 그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후사로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히 살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악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밤하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반짝이듯이 오늘 우리가 죄악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죄악 세상에는 은혜 받은 자가 반짝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